구약성경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가의 몰락을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왕가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애가를 부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어미사자로 두 명의 왕을 새끼로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 사자는 젊어서 사자가 되자 교만합니다. 그리고 결국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렇죠. 여기에서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 하나를 키웠는데 이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이 그를 함정을 파서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호아스를 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 그는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23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한 사람으로서 사자, 어미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은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간 새끼 사자라고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다윗 계열의 왕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회복의 기대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부르게 하실 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왕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왕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백성들이 잘못한 죄도 큽니다만 오히려 더 큰 죄는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결정 때문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권한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쓰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바르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왕들이 잘못하였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자도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자도 실패하였다. 그것이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둘째 새끼 사자를 키우는데 이 둘째 새끼 사자는 모든 풍성했던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두 왕 모두 개혁을 상징하는 사자
라는 표현을 사용한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방탕했기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하였지만 그의 개혁이 다음 때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열심이었지만 자녀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부모의 열심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욱더 아프게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신학교 교수님인데 아들은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신학교 교수인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들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심겨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개혁을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코 편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더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책망받아야만 합니다. 여호아스가 실패하였지만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은 거기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도 역시 똑같이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것으로 넘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 5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둘째 사자가 실패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지가 뽑힙니다 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뽑힙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른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사자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은 사자와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무성하여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였는데 이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풍이 열매를 말라버리고 솟아있는 가지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동풍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또한 이 강한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불에 타는 장면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포로로 사로잡힌 뒤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심겨지는데 다윗 왕조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에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가다,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가다, 슬픈 애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을 부르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남김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슬픈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슬픈 노래라도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이와 같은 명령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은 잘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된 부분들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